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주부에 있는 말씀 이사야서 53장 6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 말씀은 이사야서 53장 6절 말씀입니다. 요 앞절 말씀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이 말씀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분께서 우리의 허물과 죄악과 또 여러 가지 질병 때문에 채찍에 맞으시고 찔리고 상함을 받았다는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 다음 구절입니다. 우리가 다 양 같다고 그리고 그릿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다고 이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슬라이드 하나 주십시오. 그림이 그전에도 한번 보여드린 것 같은데 양들이 이렇게 각기 제 길로 이렇게 가는 거죠. 주인이 없어, 목자가 없어. 그래서 그냥 풀어놓으면 어떤 사람은 일로 이쪽으로 가고 싶다. 저 양은 저로 가기도 하고 자기 좋을 대로 자기 생각대로 이렇게 각기 제 길을 갔다라는 표현입니다. 근데 그 앞에 있는 단어가 이상합니다. 그릇 행하여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다. 그리고 여기서 제가 잠깐 이게 깊은 묵상에 잠겼습니다. 자기 길을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가는 것이 그릇 행하는 것인가? 이런 생각을 잠깐 해봤습니다. 사람의 생각대로 옳다고 생각하고 가는 길들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릇 행하는 길일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만 가끔은 내 생각대로 살 때도 많고 내 뜻대로 행할 때가 너무 많죠. 말씀은 이렇게 얘기하지만 나는 저쪽으로 가고 싶어 이렇게 생각할 때도 있고 제 길로 자기가 옳다고 판단하는 길로 갈 수 있다는 뜻이죠. 특히 이제 예수 믿지 않을 때는 주인이 없어. 각기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지금까지 배우고 또 경험한 모든 그런 지식과 사상과 또 생각들대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방식대로 살고 있고 어떤 사람은 저 직업을 가지고 저 방식대로 살고 있고 내 생각이 항상 옳다고 이 자아가 이렇게 형성이 돼서 나이를 먹을수록 그 생각이 잘 안 바뀝니다. 점점점 세월이 흘러갈수록 이게 단단해져요. 그래가지고 그 생각을 바꾸기가 너무 어렵죠. 그래서 자기 뜻대로 삽니다. 이렇게 살기도 하고 저렇게 살기도 하고 주인 없는 양같이 목자 없는 양같이 그냥 각각 자기가 살고 싶은 대로 삽니다. 그런데 성경은 약간 그릇 행할 수 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누가 없기 때문에 목자가 없어서. 다음 슬라이드. 이 목자를 따라가는 게 양들이 이렇게 어떤 사람을 이렇게 따라다녀요. 목자, 양을 키우는 이런 목자라고 합니다. 양을 돌보는 사람, 섬기는 사람. 이 목자를 이렇게 따라가요. 다음 주세요. 그분이 예수님이라면 완벽할 수 있다. 내가 가는 길이 이게 맞는 길인가? 이렇게 생각할 때도 있고 저 길이 내가 가는 길이 맞나? 이렇게 생각할 때가 간혹 인생을 살다 보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따라가는 길은 실패함이 없다. 완전하다. 예수님보다 더 완벽한 길을 갈 수 있을까?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삶보다 더 완벽한 삶이 있을까를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각자 제 길로 옳다고 생각하고 살고 있지만 그 길이 정말 그릇된 길이 될 수도 있고 차선책이 될 수도 있고 완벽한 길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특히 크리스찬들도 우리가 얼마큼 성령 인도를 충실히 받을 수 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런 목적에 이끄는 삶을 살 수 있다. 우리가 얼마큼 살 수 있느냐는 우리 성령 인도를 매 순간 얼마큼 받을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성경에 요한복음에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주십시오.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합니다. 라고 표현하셨습니다. 나를 안 믿는다고 다 죄인인가? 이렇게 세상 사람들은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은 모든 것들은 죄일 수 있다는 것이죠. 나를 믿지 않는 것,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지 않는 것, 복음을 믿지 않는 것, 또 내가 부활한 것을 믿지 않는 것,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믿지 않고 또 그분이 주인이라는 것, 그분이 구원자라는 것을 믿지 않는 것,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얘기는 하나님의 생각과 말씀에서 벗어난 모든 것들은 죄일 수 있다는 뜻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이 가장 옳다고 살고 있지만 정말 죄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삶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슬라이드 주십시오. 로마서에는 8장 14절 15절에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 하나님의 완벽한 영,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길만이 가장 완벽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세상 가운데 많은 선택 상황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A라는 선택과 B라는 선택 가운데 늘 고민하고 또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럴 때 주님 같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런 생각도 하시고 또 성령의 음성을 들으려고 영으로 기도하시고 하시면서 가장 완벽한 길을 주님이 이끄는 길로 인도받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안에 성령이 없기 때문에 성령 인도를 받기가 무지 힘듭니다. 그래서 막 제비도 뽑기도 하고 이 상황이 나한테 이렇게 몰아가는 거 보니까 이거 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선택하지만 우리들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을 선물로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성령께 물어보고 또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구하고 듣고 그렇게 가는 것이 가장 적합하고 합한 방법입니다. 여기까지 얘기하고 잠시 출애굽기로 넘어갈까 합니다. 출애굽기에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시대에 12아들이 있었는데 요셉이 이제 애굽으로 팔려가죠. 이집트로. 그래서 거기서 총리가 됩니다. 무엇 때문에? 흉년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아남게 하기 위해서 미리 가서 총리가 되었다고 요셉은 얘기합니다. 그래서 야곱과 그 식구들이 이제 애굽 땅으로 내려가게 되죠. 흉년을 피해서. 원래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었는데 그 땅에서 이집트 땅으로 애굽 땅으로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집트 땅에서 그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살게 되죠. 그런데 그 요셉이 있을 때는 정말 풍요롭게 살았어요. 요셉의 그 보호권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총리니까 정말 풍요롭게 살았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이제 요셉을 모르는 왕이 이제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세워지게 되죠. 그러니까 너는 누구니? 네 자손들은 누구니? 이렇게 되는 겁니다. 나그네 땅이니까 자기 땅이 아니기 때문에 너무 집 땅에 가서 살다가 세월이 이렇게 지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누구지? 이 민족이 어떤 민족이지? 이렇게
바로 왕이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만약에 전쟁이 난다면 이들이 적군과 함께 우리를 칠 수도 있다. 이런 위압감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노예로 만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원래 요셉이 있었을 때는 그런 나라가 아니었죠. 그런데 노예로 부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더 많은 노역을 하게 하고 또 지배하게 하고 또 핍박을 가하고 그럴수록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강해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더 많아지죠. 그래서 그럴수록 또 더 많은 일을 시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부짖는 소리, 그 고통의 소리를 들으십니다. 지금 그 장면입니다. 출애굽기 2장 24절 25절에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400년이 흘렀어요. 400년이.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기억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셨어요. 육체적으로 고통을 받고 있고 특히 이 영혼이 고통을 받고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태어난 아이들 중에 산파에게 명령을 하죠. 바로 왕이.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죽여라. 이건 굉장히 심각한 일이죠. 자기 자식을 자기가 낳는데 남자아이면 산파보로 왕이 죽이라고 합니다. 내가 어렵게 아기를 낳는데 10달 뱃속에서 엄마들은 알죠? 아기를 10달 동안 뱃속에 키우다가 낳는데 남자이면 죽여라. 번식하지 않도록.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더 많아지는 게 두려운 거죠. 이 왕이. 그래서 남자애들이면 죽이고 여자애들이면 살려놔라. 이렇게 했는데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이 아기들을 못 죽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로 왕이 왜 못 죽였냐 그랬더니 히브리 여인들은 내가 가자마자 아기를 낳아버려요. 그래가지고 죽일 수가 없었어요. 이렇게 변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안 되네. 그러니까 이제 태어난 아이들을 물속에 던져라. 죽여라. 이렇게 명을 하게 됩니다. 참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아기를 낳는데 남자애들 다 물속에 던져서 죽이라고 하는 그런 상황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 생각을 해보시면 얼마나 그 영혼이 고통을 받겠습니까? 육적인 것, 노역에 시달리면서 육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내 아이를, 남자아이를 물속에 던져서 죽여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라면 그 영혼의 고통은 어떻겠습니까? 그 영이 겪어야 될 고통을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시라는 뜻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그런 일이 벌어졌다면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목숨을 걸고 싸우겠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영혼의 고통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육신의 고통 가운데 있었어요. 그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통을 들으셨다고 합니다. 울부짖는 소리를 듣고 아브라함과 한 언약을 기억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도대체 어떤 언약을 하셨길래? 다음 슬라이드 주십시오. 창세기 15장 13,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정말 어떻게 언약을 하셨길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미리 말씀하셨어요.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참 놀랍습니다. 아브라함한테 하신 얘기예요. 그 밑에 자손들이 일어날 일을.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니 400년입니다.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 것이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셨다고요. 네 후손들이 이런 일이 있을 거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미리 말씀하시고 그때가 되면 너희 자손들을 이집트 땅에서 끌고 다시 나올 거라고 미리 말씀하시고 약속을 하셨어요. 아브라함은 그때 무슨 뜻인지 몰랐을 겁니다. 듣기는 들었는데 하나님께 들었는데 이게 무슨 뜻인지 몰랐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미리 아브라함에게 태어나지도 않는 자손들이 인 아브라함에게 미리 말씀하셨어요. 400년 동안 괴롭힘을 당할 것이고 그 이후에 네 자손들을 이끌고 나오게 하겠다고.
하나님의 말씀은 한 채 오차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출애굽을 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 땅에서 고통받고 있는, 애굽 땅에서 고통받고 있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끌고 나올 사람이 필요했던 거예요. 리더가 그래서 중요합니다. 이 200만이 넘는, 추정이죠. 200만이 넘는 이 많은 사람들을 출애굽을 시킬, 이 애굽 땅에서 이끌고 나올 리더가 필요했어요. 리더가. 그게 바로 모세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그것을 이루시는 분인데 계획도 있었죠. 그래서 모세가 태어나게 됩니다. 모세도 죽었어야 돼요. 그런데 그 엄마가 갈대상자에다가 모세를 숨겨놓고 강물에 띄웁니다. 주님께 맡기죠. 그래서 바로의 딸이 그 아이를 데려다가 키웁니다. 젖먹이를 고용하고 그 엄마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고 데려다가 키우죠. 그래서 이름을 짓습니다. 바로의 딸이 모세라고. 그 모세의 뜻이 거기에 나옵니다. 3번에 나옵니다. 출애굽기 2장 10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냈습니다. 맞죠? 물에서 건져냈어요. 물에 빠져 죽을 애를, 갈대상자에 있는 애기를 건져냈으니까 안 건져냈으면 계속 흘러가서 저기 강물에 저기 바다로 갔겠죠? 물에서 건져냈다. 구원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 모세의 이름에는 물의 영향을 받지 않는, 물에서 건져냈다는 얘기는 물에 빠지면 죽습니다. 근데 물에서 건져냈다는 얘기는 노아의 방주처럼 구원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 갈대상자는 구원의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물에서 건져냈다. 모세의 의미는 구원자를 예언하는 단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200만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을 그 괴롭힘 당하는 땅에서 구원해 줄 수 있는 리더로 이미 그 이름이 책정이 돼 있었던 거예요. 참으로 놀랍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이 모세를 선택하셨을까라는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1번입니다. 제목이 뭐냐면 내가 여기 있다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말한 사람입니다. 출애굽기 3장 4절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2번 부르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하심에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모세는 대답합니다. 모세야 2번 불렀을 때 이게 누구지? 누군데 나를 내 이름을 부를까? 이렇게 의아해할 수도 있는데 모세는 정확하게 이게 하나님이 부르신 음성이라는 것을 그냥 알아들었나 봐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대답하죠. 당신 누굽니까? 이렇게 물어보지 않고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참 놀랍습니다. 모세만큼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했던 리더는 없습니다. 자기 백성을 괴롭히는 이집트인을 죽여버렸어요. 그만큼 자기 백성을 정말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를 택하지 않으셨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은 또 한 분에 대해서 이렇게 오버래핑을 하려고 합니다. 이 모세는 대단한 리더였죠. 믿는 자손들의 리더였어요. 그런데 여기에 예수님이 오버래핑이 됩니다.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택하셨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셨어요. 이 땅에 리더로, 구원자로 이 땅에 보내셨어요. 예수님은 도대체 하늘나라에서 네가 갈 수 있겠냐고 하나님께서 물어보셨을 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알겠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제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을까 싶습니다. 제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을 때도 이와 비슷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일을 맡기셨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래서 누구누구야 부르셨을 때 안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대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모세야 모세야 모세를 2번 부르셨는데 사무엘아 사무엘아 이렇게 부르셨는데 저 여기 없습니다. 아담처럼 죄를 짓고 숨지 마시고 숨지 마시고 내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있나이다라고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주무시다가 성령의 음성을 듣거든 못 들은 척 하지 마시고 내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라고 말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세는 예스 하셨어요. 예스 했어요.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예수님도 그러지 않으셨을까 싶습니다. 이 땅에 내려오시는 게 얼마나 힘들으셨겠어요? 하나님이신데. 그래서 성경에는 다음 슬라이드 주십시오. 예수님께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다니며 선한 일을 행하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실 때 거저 보내지 않으시고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보내셨다고. 모세에게, 그럼 모세에게 뭘 주셨냐? 오늘 제목입니다. 뭐라고 써 있습니까? 당신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지팡이는 무엇입니까? 모세에게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주셨어요. 사람들의 지팡이가 아니고 성경에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표현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는 이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주셨고 옛산 모세를 불렀을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라고 이렇게 말한 모세에게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주셨어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할 때 뭘 받으셨습니까? 설교가 계속 진행이 되는 동안 계속 되뇌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지팡이를 주셨는데 과연 당신에게, 우리에게는 무엇을 주셨나? 라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모세가 하나님 곁에 가까이 갔을 때 출애굽기 3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이 모세를 이제 리더로 사용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부르셨는데 가까이 오지 마라. 여기서부터는 거룩한 땅이니까 네가 신발을 신고 들어오면 안 돼. 우리 식당에 가도 신발을 벗고 들어가는 식당이 있고 신발을 신고 들어가는 식당이 있죠. 여러분 거신 들어갈 때 막 신발 신고 들어가시나요? 외국은 좀 다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땅은 지금 거룩하다. 그러니 네가 신발을 신고 이 땅을 밟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땅이다.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듯이 이 모세가 이 떨겨나무 아래에서 하나님을 만났는데 신발을 벗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거룩한 땅에 올 때는 세상에서 묻은 때를 가지고 들어올 수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세상에서 너가 가지고 있는 것들은 놓고 와야 돼. 내가 그래야 너를 사용할 수 있어. 거룩한 땅으로 들어와야 내가 너를 사용할 수 있는데 그래야 내가 너와 함께 할 수 있어.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전이 되었는데 계속 악한 일을 계속한다면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사용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모세야, 네가 그동안 세상의 때가 많이 묻었을지 모르지만 이 땅은 거룩한 땅이야. 이 땅에 들어오려면 일단 신발을 벗어라. 너가 세상을 다니면서 이 더러운 것들이 너무 많이 묻었어. 우리가 하루 일과를 살다 보면 손에 많은 때가 묻어요. 손에도 묻고 특히 발에
때가 많이 묻죠. 그래서 발을 씻고 주무시죠? 발에 때가 너무 많이 묻으면 냄새가 나요. 세상 것이 너무 많이 묻으면 냄새가 나요. 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발을 우리를 씻어주셨죠.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이유는 세상 것을 씻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거룩한 땅이다. 신발을 벗어라. 너가 세상적인 것들을 포기하지 않으면 모세가 리더가 될 수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거룩한 존, 초자연적인 곳이죠. 그곳은 거룩한 땅이고 자연적인 법칙이 작동되는 곳이 아니라 초자연적인 법칙이 작동되는 곳이에요. 거룩한 땅이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신 곳은 초자연적인 법칙이 작용하는 곳이에요.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는 곳이에요. 세상적인 법칙이 작동되지 않는 곳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그 땅에, 거룩한 땅에 신발을 벗고 들어가서 하나님의 임재하신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하실 때 모세의 지팡이를 통해서 많은 표적과 기사를 나타냈던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3장 3절에도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불이 붙었는데 타지를 않아요. 자연적인 법칙이 작동되는 곳이 아니에요. 초자연적인 법칙이 작동되는 곳이에요. 그래서 다니엘의 세 친구가 불구덩이에 들어갔는데도 타지 않았던 원리하고 비슷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역 안에 들어오면 초자연적인 법칙이 작동하기 시작해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세요. 성령님이 계신 곳은 초자연적인 법칙이 작동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안에 초자연적인 법칙이 작동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거를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모세가 들어왔던 거룩한 땅처럼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거룩하신 분을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한 성전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는 자연적인 법칙이 작동하는 게 아니에요. 초자연적인 법칙이 작동하는 거예요. 그것을 믿는 사람들에게 나타나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른다고 얘기했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 안에는 그 안에 아무리 좋은 것이 있어도 작동하지 않아요. 다음 슬라이드 주세요. 마가복음 16장 17, 18절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른다고, 초자연적인 법칙이 따른다고. 거룩한 곳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이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거룩한 땅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초자연적인 법칙이 작동할 수밖에 없어요. 나는 못하겠는데요. 그건 나하고 상관없는데요. 말씀하고 나하고는 별개인데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요. 성경은 분명히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른다고 말씀하세요.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여러분의 지팡이는 뭔가요? 손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모세에겐 지팡이를 주셨지만 우리에게 지팡이를 주시지는 않았어요. 구약하고 다르다고요. 우리에게 주신 것은 여러분의 손이에요. 손을 얹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낫는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거는 모세와 같은 지팡이, 하나님의 지팡이는 우리에게 말하면 손이에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른다고, 초자연적인 일이 생긴다고, 거룩한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믿는 자마다. 도대체 뭘 믿어야 되는데요? 뭘 믿어야 되는데 그 전 구절이에요. 넘겨주세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제자들이 그 소문을 듣고 믿지를 않아요. 마가복음 16장 14절에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부활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소문을 들었어.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근데 제자들이 그 말을 듣고도 예수님이 미리 말씀하셨는데도 믿지를 않아. 이건 믿는 것이 아니에요. 다음 슬라이드 주세요. 뭘 믿어야 되는데? 마가복음 16장 15, 16절에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복음을 전파하라. 뭘 믿어야 됩니까? 제자들처럼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못 믿는 자들이 되지 말고 복음이 전파될 때 복음이 뭡니까? 오늘 물티슈 주에 했어요. 복음이 도대체 뭡니까?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고 구원자이시고 그분이 하신 일, 부활하신 것을 믿고 전하는 거죠. 믿는 사람은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는다고.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신 걸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일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부활하셨는지를 믿는 거예요. 그 믿는 사람들에게 그런 표적이 따른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은 것은 다 버리셔야 돼요. 예수님 외에 다른 걸 믿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신 일을 믿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믿는 자예요. 그게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른다고요. 그 다음 구절이 믿는 자들에게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른다고. 다른 사람을, 다른 존재를 믿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과 예수님이 하신 일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른다고요. 초자연적인 일이 생긴다고요.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에게만 성령이 오세요. 성령이 함께 하신 곳은 거룩한 곳이고 그것은 초자연적인 법칙이 작용하는 곳이고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는 곳이라는 뜻이에요. 그것이 우리 안에 있다고요. 주님과 우리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늘 표적과 기사 가운데 살아야만 해요. 나는 아니라고 얘기 절대 하지 마세요. 우리는 그런 존재로 다시 태어났어요. 새롭게 우리의 영이 재창조되었고 새로운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장사되시고 지옥에 내려가서 죽으셨는데 자연적인 법칙에 적용되지 않아요. 예수님은. 그래서 다시 썩을 수 없다. 사도행전 13장 37절에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예수님은 썩을 수 없는 분이에요. 자연적인 법칙으로 썩어서 없어지는 분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우리의 영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욕심은 나중에 여기서 놓고 가지만 우리의 영은 썩어질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과 같은 걸 받았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놀라운 사실이에요. 거룩한 곳에 임하셨어요. 그분은 원래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죽을 수 없는 분이에요. 지옥에 있을 수 없는 분이에요. 썩음을 당할 수 없는 분이라는 뜻이에요. 초자연적인 법칙이 작용하는 분이라는 뜻이에요. 모세를 초청하셨듯이 거룩한 땅으로 모세를 초청하셨듯이 예수님은 원래부터 거룩하신 분이고 죽을 수 없는 분이에요. 썩을 수 없는 분이에요.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세요. 우리가 그분을 닮았어요. 그분과 똑같아요. 그분이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가 그러한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영이 썩지 않아요. 없어지지 않아요. 우리의 삶은 늘 초자연적인 영역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걸 잊으시면 안 돼요. 날마다 들어야 돼요. 내일 들으면 또 까먹어요. 오늘 들었으니까 내일 안 들어도 되겠지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기억력이 작고 우리의 영의 계시가 열리지만 계속 들어야 돼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그런데 드디어 지팡이가 나와요. 이 모세의 지팡이. 출애굽기 4장 20절입니다.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이제 장인한테 나 돌아가야 됩니다. 이집트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출애굽기 14장 16절. 지팡이를 들고 홍해를 가르는 장면입니다.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초자연적인 법칙이 작용하는 것이죠. 세상을 다스리고 이 땅을 다스리는 통치하는 그런 모세의 지팡이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어디를 향해서요? 이 지팡이는 항상 방향성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바다를 향해서, 홍해를 향해서 갈랐어요. 뒤를 돌아보면 땅을 향해서 가른 게 아니고 손을 내밀 때 방향성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디를 향해서? 홍해를 향해서. 기적이 일어날 곳을 향해서 지팡이를 내밀었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손을 뒤에다 대지 마시고 치유할 사람한테 손을 얹으시라는 뜻이죠. 방향성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아직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손을 내밀어야 한다는 뜻이에요. 방향성이 있어야 된다는 뜻이고, 이 지팡이는 또 하나 강력합니다. 힘이 있어요. 파워가 있어요. 능력이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의 본체죠. 이 지팡이는 그걸 상징합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내밀었을 때 누가 일하셨을까요? 성령께서 일하셨겠죠. 바다를 가르는 능력은 성령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반드시 누군가가 지팡이를 들어야 한다는 뜻이에요. 지팡이를. 누군가가 손을 얹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누군가가 말을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우리의 입 또한 하나님의 지팡이와 같은 거예요. 우리가 말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말할 때 하나님의 지팡이로 쓰임받는 거예요. 우리의 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지팡이를 다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인정하십니까? 우리 모두는 모세처럼 하나님의 지팡이를 다 가지고 있어요. 우리 손이 그렇고 우리의 입이 그렇고 우리를 통해서 나가는 모든 것들이 초자연적인 법칙 안에서 움직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도들은 복음을 전할 때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들의 입을 통해서. 사도행전 14장 3절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예수님께서 본인의 은혜의 말씀을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전하게 하셨는데, 나타나게 하셨는데, 시작점이 어디냐면 사도들의 입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나타났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의 누군가가 지팡이를 내밀어야 되듯이 우리의 손을 내밀고 우리의 입을 사용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힘과 방향성을 가지고. 그 힘은 성령으로부터 나오고 성령님으로부터 나오고 우리는 방향을 제시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전파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을 향해야 되고, 우리의 치유의 손은 질병이 있는 사람을 향해서 내밀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참 놀랍게도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누구나 다 은혜를 주셨어요. 믿는 자마다. 그 네 번째는 믿는 자마다예요. 믿는 자마다. 믿는 자마다. 슬라이드 주세요. 사도행전 13장 46절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는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행으로 향하노라. 복음은 원래 이스라엘 백성이 먼저 전해졌어요. 근데 그들이 거부했어요. 합당하지 않는 자로 자처했다고요. 그래서 이 복음은 누군가한테 흘러가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땅에 떨어지지 않고 누군가한테 흘러가야 돼. 그리고 반드시 열매를 맺어.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걸 안 받아들였어. 그럼 어디로 가? 이방인에게 갈 수밖에 없다는 뜻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시면 딴 데에서 열매를 맺어요. 다른 데로 흘러가니까. 하나님께 주신 은혜가 있다 그러면 반드시 받으시기 바랍니다. 노하지 마시고, 노하면 어디로 흘러가요? 딴 데로 흘러간다고요.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고 기쁜 소식도 마찬가지고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 됐든.
그걸 믿는 자마다, 믿고 받아들이는 자들의 것이에요. 천국은 침도하는 자의 것이죠. 그래서 받아들이는 자들의 것이에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았어요. 이방인들이.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기 시작했어요. 믿는 자마다. 사도행전 13장 48절에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다. 이방인들도 영생을 받기로 작정된 자들은 다 믿더라. 심지어는 죄수도 믿었더라. 다음 슬라이드 주세요. 간수죠. 죄수가 아니라. 사도행전 16장 31절 32절에 실라와 바울이 갇혔어요. 그래서 찬양하고 주님을 경배할 때 옥문이 열리고 땅이 진동하죠. 그래서 간수가 죄수들이 도망간 줄 알고 자결하려고 할 때 그렇게 하지 마라. 그 장면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간수한테 얘기하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하나님의 은혜가 이방인들에게 전해져야 되는데, 유대인들에게 전해져야 되는데 그들이 거부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수많은 이방인들에게 전해지면서 열매를 맺기 시작했어요. 그 사람뿐만 아니라 그 가족 전체에게, 그 집안 사람 전체에게. 우리가 한 사람을 복음을 전할 때 그 한 사람만 보지 말라고 제가 늘 말씀드려요. 왜냐하면 그 한 사람이 복음이 전해지면 그 집, 온 집이 다 복음이 전해지기 때문에 그래요. 참으로 놀랍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마다 예외가 없어요. 사도행전 13장 39절에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예수님이죠.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율법의 행위로, 모세가 준 율법으로는 어떤 사람도 이렇게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완벽하게 율법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그 문제를 해결하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그분으로 말미암아 누구나 다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라고 귀한 복음을 주셨어요.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해방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복음을 전할 의무가 있어요. 그래서 전도지를 의무가 있어요. 누구나 다 검은색에서 노란색으로 변화될 권리가 있어요. 누군가가 전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이 전도지는 봉 집사님이 기획하셨고 만드셨어요. 애플리케이션도 있어요. 그런데 이 도안은 목사님이 만드셨고, 앱은 우리 봉 집사님이 만드셨고, 굉장히 심플하면서도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전도지인데 실제로 이걸로 복음을 전해봐야 돼요. 진짜로. 여러분 얼마나 전해버리시는지 모르겠어요. 제 지팡이 중에 하나예요. 이 전도지는 늘 제 진료실에 있어요. 떨어진 적이 거의 없어요. 왜? 떨어질 때마다 다시 구입을 해서 놓기 때문에. 항시 무기처럼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의 방향성을 가지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지팡이와 같은 거예요. 지팡이 모세가 늘 가지고 다녔죠. 어디를 가든. 저 전도지는 늘 제가 일하는 직장에 있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도하셔야 돼요. 누구나 다 이 복음을 들을 권리가 있어요. 새로운 피조물이 될 권리가 있어요. 다음 슬라이드. 전도지를 딱 펼치면 다음 장에 얘기 나옵니다. 처음 보세요? 복음전도팀, 하비스트팀에 있어요. 늘 원하시는 분들은 요청하세요. 첫 장에 딱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이걸 수도 없이 전했어요. 많이. 여러분이 생각한 것보다 조금 더 많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첫 장에 이게 나와요.
여러분이 전도지를 가지고 복음을 전할 때 반드시 전하셔야 돼요. 근데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이게. 목사님이 만드셨어요. 근데 가장 좋아요. 가장 심플하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창세기 1장 27절,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중성이 아니에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고요. 그런데 왜 본인의 형상대로 세상 사람들을 창조하셨을까요? 사랑하려고. 우리 자녀들의 우리 DNA 반절 닮은 것처럼 사랑의 대상이란 뜻을 이 장면에서 얘기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사람들을 향한 사랑의 대상이에요. 사랑의 대상, 사람은. 그래서 사람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옆에 사람을 지배하고 그런 게 아니라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에요. 하나님 원래 그렇게 만드셨어요. 하나님도 사람들을 보실 때 사랑의 대상으로 창조하셨다고요. 이게 중요해요. 첫 장인데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가 시작이니까. 다음. 그런데 이 아담이 하나님을 죄를 짓고 영적으로 죄를 짓는 순간 떠났다고요. 이 설명을 간단하게 하셔야 돼요. 저도 그렇게 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창세기 2장 17절에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런데 각기 제 길로 갔던 것처럼 아담도 자기 생각대로 살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선악과를 따먹고 제 길로 갔어요. 제 길로. 하나님의 길로 간 게 아니라 원래 주님 뜻 안에서 창조되었는데 그릇 행하여 제 길로 갔어요. 자기 생각이 옳다고. 주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하면서 떠나버린 거예요. 영적으로 죽어버린 거죠. 다음 슬라이드 주세요. 그래서 그 후손들은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다고. 다 죄인의 자손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북한에서 태어나면 북한 사람이고, 남한에서 태어나면 남한 사람이고, 해적선에서 태어나면 해적이고, 그게 나이에 상관없어요. 정체성이죠. 어디에 속해 있느냐라는 거죠. 그걸 설명할 수 있어요. 로마서 5장 12절에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고요.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고요.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기서 탈출한 거예요. 탈출. 그분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다음 슬라이드. 그래서 아까처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네가 갈 수 있냐고 분명히 물어보셨을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보내주셨어요. 저절로 오신 게 아니고 누군가가 보내셨다고요. 그분을, 구원자를 이 땅에. 왜? 노란색을 다시 검은색으로 익스체인지, 교환시켜 주시기 위해서. 원래 받은 노란색을 잃었던 검은색이 다시 노란색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다음 슬라이드. 그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검은 걸 가져가고 노란 걸 주시려고. 저도 이렇게 얘기해요. 진료실에서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래 주셨던 노란색을 예수님이 주시려고 하는데 검은색이 없어져야 돼. 그래야 노란색을 주죠. 검은색이 있는데 거기다 노란색을 엎으면 다른 색이 돼. 근데 검은색이 없어져야 돼.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이 그것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검은색을 일단 없애야 돼. 근데 없앤 걸로 끝나면 안 돼. 거기다 노란색을 줘야 돼. 그래야지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가야지 그 사람이 새로운 피조물이 돼서 이 땅에서 살 수 있다고요. 죄사함뿐만 아니라 의로움을 얻어야 돼. 노란색을 얻어야 돼. 하나님의 생명을 얻어야 돼. 그분을 영접해야 돼. 그분을 믿어야 돼. 단순히 우리 죄가 없어졌어. 여기서 끝나면 안 돼. 라는 뜻이에요. 그분을 주님으로, 구원자로, 그분이 하신 일을 우리가 믿고 받아들여야 돼. 그래야 노란색이 될 수 있어. 라고 거기까지 설명을 해야 돼요. 주세요. 다음 슬라이드 주세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부활하셔야지 새로운 피조물들이 나타날 수 있어요. 부활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타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소문을 들었는데 내가 부활한 걸 왜 믿지 않느냐라고 부활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하세요. 강조. 부활하신 거.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 절대 잊으면 안 돼요. 그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핵심. 예수님의 부활이 있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죄만 없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다고요. 영접할 때. 다음 슬라이드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날 수 있어요. 로마서 10장 9절 10절, 그래서 영접기도문에 이 구절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날 수 있다.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라고 우리가 우리의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우리의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기 때문에 당신의 입으로 직접 이렇게 하셔야 된다고. 옆에서 같이 해주는 수는 있지만 본인이 직접 해야 돼. 같이 이렇게 해줘도. 다음 슬라이드. 그래서 구원에 대한 영접 기도가 늘 우리 여기 있어요. 말실에도 있고 어디든 있어. 애플리케이션도 있고 누구든지 안 보고 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너무 간단해요. 한 번만 연습하시면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을 빼먹으면 안 돼요. 영접을 했어, 이 사람이. 영접을 했어. 예수님을 한번 믿어보겠다고 받아들였어. 그 다음이 이제 중요한 거예요. 그 중에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다음 슬라이드. 이 연합이에요, 연합. 그분과 하나 되는 거예요. 동일시. 그분과 우리가 하나 됐어. 그래, 너는 이제 혼자가 아니야. 라는 생각을 얘기해 줘야 돼요. 너가 영접을 했어. 예수님을 영접하면 이제 혼자가 아니야. 내 안에 그분이 계셔. 성령님이 오셔가지고 이제 너와 함께 너를 도우면서 우리 삶을 이끌어갈 수 있어. 우리가 그분의 도움을 받아야 돼 라고 얘기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하나씩 얘기해야 돼. 여기까지가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여기 지금 제가 설명했는데 10분 걸렸나요? 이거 설명하는데? 얼마 안 걸려요. 얼마 안 걸려. 여러분이 연습하시면 얼마 안 걸려요. 5분 안에 끝나요. 아무리 길어도 5분, 10분 안에 다 끝나. 이거 늘 밑에 서점이 있어요. 우리가 주의 복음을 그냥 교회 다니세요 이렇게 하는 것과 예수님을 전하는 게 복음이지 교회 다니라고 하는 거는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을 전파라 그랬잖아요. 전파.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돼요. 누구나 다. 우리 교회 성도분들은 누구나 다 전할 수 있어야 돼요. 너무 간단하니까. 그래서 오늘 제가 시간을 내서 설명을 드린 거예요. 오래 걸리지 않아요. 다 아시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연습이 필요해요. 여러 번 하셔야 돼요. 그게 누가 됐든, 가족이 됐든, 이웃이 됐든, 누가 됐든. 한 번씩 해보세요. 한 번씩 해보세요. 근데 하면 할수록 늘어요. 그분 상황에 맞게 이렇게 융통성이 생겨요. 모든 분에게 필요한 그 사람의 상황이 다 다르잖아요.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의 상황이 다 달라요. 근데 그분들 상황에 맞게 말씀을 하실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시간이 조금 더 걸리죠. 근데 그것도 성령께서 말씀하세요. 여러분의 지혜로 하는 것은 아니고 성령의 지혜로 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성령의 능력과 지혜를 의지하시고 여러분의 지팡이를 사용하세요. 저는 이게 지팡이에요. 여러분의 손을 사용하시고 여러분의 입을 사용하시고 필요하면 지팡이들을 물티슈가 필요하신 분들은 물티슈를 가지고 다니세요. 그래서 만나면 하나씩 주세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너무 심각하게 들으셨어요. 편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정말 모세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지팡이들을 저희들에게도 주셨습니다. 가장 강력하신 성령님, 그분이 우리의 능력이시고 힘이십니다. 그러나 이 물질 세계에 저희들을 또한 사용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그것이 우리의 입과 또 우리의 손과 또 여러 가지 전도 물품이 될 수 있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모세와 같이 우리들을 사용하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답게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하였습니다. 아멘.